말씀 룻기서 1장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룻기서 1장 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이가 나오미가 난 자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한 번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결론이 내려지는 게 결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되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는 이제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이 신앙적인 동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반응,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반응, 하나님께를 향한 신앙적인 반응과 행동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자신에게도 별로 이익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그것이 때로는 체면 때문에 또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아니면은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내 위치에서 내가 가진 직분이 내가 가진 역할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별로 이익도 안 되고 신앙적 이유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동기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다른 사람은 때로는 속일 수 있다. 자기 자신은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내면의 동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미가 그렇게 이제 양식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오르바 룻이라는 두 며느리. 그리고 결국은 이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이 룻이라는 며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왜 그렇게 끝까지 오늘 나오미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두 딸 자신을 울면서 따라오는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와 죽은 사람에게 선대한 것 내가 다 인정하고 내가 다 받아준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도 너희들 살 길을 찾아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그들이 선대하며 그렇게 나오미에게 했던 이유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도리를 하는 것이 며느리의 위치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비록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최선을 해서 섬기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해야 될 도리,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두 며느리를 향하여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희들 본인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나를 따라가면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제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부족 국가 시대에 있었던 형사치수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이제 형수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낳은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돼서 오히려 형수를 돕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은 부모나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형사 소추권이 없고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사회에서 그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결국은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 어머니를 책임지고 돌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 그런 기준을 따라서 내가 지금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는 것도 불가능할 건데 혹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기다리겠느냐,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특별히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그 위에 12절에는 내가 소망이 있다 한들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이 말은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도 안 돼, 어떤 소망을 기대하면서 미래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를 따라올 만한 가치가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치셨어, 하나님도 나를 때려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너희들이 나 따라와야 나와 함께 있어야 오히려
하나님께 매맞고 있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고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사람 곁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니?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날 그렇게 오르반은 자기의 시어머니에 입맞추고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왜? 여기까지 내가 해야 될 도리,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했어야 할 순위대까지. 그러나 더 이상은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이상은 내게 어떤 유익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르반은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따라갑니다. 내 백성에게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내 동서가 그렇게 간 것처럼 가라고 말하지만 그는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나에게 어머니가 나는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16절 하반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만약에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쫓았던 이유는 신앙적 가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지금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이, 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별로 좋은 이미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룻은 시집으로 와서 그 시댁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집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시댁에서 믿는 그 하나님을 같이 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양식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한 번도 그는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아버지를, 남편을, 시동생을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일찍 목숨을 걷어가신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뒤에도 오면 고향 마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저건 나오미 아니냐라고 소리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저 기쁨이가 저기 오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해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쓰고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나갈 때는 풍성하게 나갔는데, 부유함으로 내가 가득 가지고 나갔는데 전능자가 나를 치셔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빈손이 되어서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빈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찌 보면. 다시 말해서 그가 오늘 신앙적 동기로 룻을 따라가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룻이 그렇게 신앙적 동기로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시어머니를 복 주셨던 것처럼 힘들지만 나도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인가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 자기중심적 동기, 자기 이익이라는 동기에서 지금 그가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적 동기인 것처럼, 믿음의 동기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속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이유는 그것이 내가 며느리로서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자기 도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오늘 나오미를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오늘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 나이 들고 불쌍한 시어머니 나라도 갈 수 있어줘야지, 그것이 이유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가 오늘 그렇게 나오미를 붙쫓았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오늘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도리를 넘어서, 그것이 내 이익을 넘어서, 그것이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머니의 곁에 머물러서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위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인으로 가야 될 하나님 앞에 내 부르심이기에 그는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인지를 처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오늘 내가 신앙적 이유로 주를 따른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말들도 혹 그 모든 이야기처럼 공허한 이야기는 아닌지요? 내면에 숨겨있는 나만의 이익,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를 숨겨놓은 채로 겉으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 대부분의 순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겠지만, 혹 그렇지 않은 인생의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이 길을 가라 하시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인지 아무리 둘러봐도 모르겠고, 그것이 결코 내 선자리에서 내가 가야 될 마땅한 길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도리도 이만큼 했으면 다 한 것 같고, 그와 같은 때에조차도 때로 주님이 내게 그 길을 가라 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동기가, 나를 움직여가는 에너지가 하나님 그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